오늘 말씀은 도망자 다윗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립감사 예배인데 따로 본문을 택할까 생각하다가 그냥 순서에 따라서 오늘도 사무엘상 다윗 이야기를 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 왕은 다윗이 정말 비운가 봐요. 그의 아들 요나단도 다윗 편이라고 생각해서 죽이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쩔 수 없이 이제 도망을 치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도망자로 살아보셨습니까? 아마 도망자라고 하는 것은 참 힘든 삶일 것 같아요. 잠이라도 제대로 자겠습니까? 밤에 와서 자기를 공격하면 어떻게 합니까? 먹을 것이나 제대로 먹었겠습니까? 누구를 만날 수 있겠습니까? 전혀 그럴 수 없습니다. 자기가 잘못해서 빚을 져서 쫓기는 신세라면은 그런가 보다 그러겠어요. 근데 다윗은 잘못한 게 없어요. 오히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공을 세운 사람이고 오히려 국가 공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이 다윗을 질투하고 시기하기 때문에 또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도망을 다니는 겁니다. 여러분 같은 이 상황에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계속 도망을 다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17세의 소년으로 모든 사람들이 골리앗 앞에서 바들바들 떨고 있을 때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골리앗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간다라고 다윗은 담대하게 골리앗 앞에 나아가지 않습니까? 전혀 다윗은 두려움이 없던 사람입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다윗은 지금 자기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도 그렇게 담대하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다윗도 두려움이 길어지니까요. 신앙적으로 다운이 되고 신앙적으로 어려움이 찾아오게 됩니다. 사람은 다 그렇습니다. 항상 충만하고 항상 하나님 앞에 믿음이 서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람은 그렇게 흔들릴 수가 있고 신앙도 내려갈 수가 있고 다운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불의 선지자 엘리야를 참 잘 알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얼마나 멋있어요.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850명이 엘리야와 영적인 싸움을 벌이잖아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신이 진짜 신이다. 이때 엘리야는 혼자 그 850명의 사람들과 영적인 대결을 벌이지 않습니까?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엘리야가 하늘을 향하여 기도했을 때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잖아요. 하나님의 한판승.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위대한 이름이 되었습니까? 엘리야는 얼마나 담대하고 승승장구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그들을 영적으로 제압했고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북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아내 이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반드시 그 엘리야를 죽이겠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세벨의 이 경고의 말에 엘리야가 두려움이 찾아와요. 그리고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저 멀리 도망가서 노뎀 나무 아래에서 엘리야가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죽여주세요. 저만 남았습니다. 나 혼자 감당 못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나약한 소리를 해요. 하나님이 그 엘리야를 데려다가 40일간을 먹이시고 쉬면서 회복을 시켜주셔요. 엘리야 같은 믿음의 사람도 불의 사람도 이렇게 한순간에 연약한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골리앗 앞에서 그렇게 담대하게 외쳤던 다윗이라고 하는 그 사람도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두려움 앞에서 신앙적으로 위기가 찾아오고 신앙적으로 다운이 될 수 있더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엘리야도 연약한 인간이고 다윗도 연약한 인간이고 우리도 연약한 인간임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메시지를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두려움 가운데 찾아간 곳이 어디입니까? 이 노비라는 곳으로 찾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가장 먼저 갔던 곳은 나만나요시였습니다. 나만나요시는 선지자들의 도시입니다. 거기에는 수많은 선지자들이 훈련을 받고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있었던 곳이 나만나요시입니다. 다윗이 그곳에서 얼마나 많은 평안을 누렸고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영적인 회복을 누렸잖아요. 그렇다면 이번에 도망갈 곳은 노비라고 하는 곳. 노브는 어떤 곳입니까? 그곳은 제사장의 도시입니다. 제사장들이 하는 곳이 뭡니까?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제사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던 거 아닙니까? 영적으로 아무래도 깨어있는 곳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어디로 도망을 갑니까? 노브로 도망을 가게 되죠. 오늘 본문의 1절, 자 21장 1절 말씀에 뭐라고 나옵니까?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그때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다윗을 보더니만 깜짝 놀래요. 아니 이 밤중에 웬일입니까? 그러자 아히멜렉은 본능적으로 심히 두려움을 느낍니다. 왜? 아니 왕의 사위잖아요. 왕의 사위가 갑자기 자기 혼자서 왔다는 것만으로도 불길한 생각이 막 몰려오는 겁니다. 도대체 이 사람이 왜 왔을까? 이때 다윗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2절에 보니까요.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이를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을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사울 왕의 명령을 받고 왔습니다. 나는 지금 긴급 비밀 작전을 수행 중입니다. 그래서 혼자 왔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진심을 얘기한 겁니까? 거짓말입니까? 거짓말이죠. 다윗은 왕의 비밀 작전을 수행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왕이 두려워서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가고 있는 겁니다. 왜 다윗은 이런 거짓말을 했을까요? 두려움에 사로잡힌 다윗은 혹시 이 제사장들이 자기를 사울 왕에게 알리지 않을까, 자기를 잡아서 사울 왕에게 넘기지 않을까, 이 제사장들을 믿지 못했던 겁니다. 저는 오늘 다윗의 모습 가운데 노브로 간 것이 누구의 뜻에 따라 간 겁니까? 자기의 판단으로 간 겁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간 겁니까? 언뜻 보기에 하나님의 뜻으로 간 것 같습니다만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을 믿지를 못하잖아요. 그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다윗의 모습에서 우리는 신앙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움직이지 않고 있어요. 자신의 생각에 따라 지금 처신을 합니다. 노베 가면은 자기를 좀 보호해 줄 것 같습니다. 근데 막상 노베 가보니까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다윗은 영적인 상태가 지쳐가고 있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어서 매우 안 좋은 상태가 지금 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제사장에게 먹을 것을 요구합니다. 그러다 제사장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일반 사람들이 먹을 떡은 없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룩한 떡만 있다 라고 얘기를 하죠. 이것은 하나님께 매주 안식일마다 올려드리는 진설병입니다. 그 진설병은 누구만 먹게 되어 있습니까? 제사장들만 먹게 되어 있거든요. 이때 제사장은 그 떡을 다윗에게 줍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가 여러 가지 해석을 해보게 됩니다. 왜 제사장은 제사장들만 먹어야 되는 떡을 다윗에게 주었을까? 다윗이 무서워서 그랬을까요?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 예수님께서 아주 멋있게 해석하시죠. 사람이 배고파서 죽게 되었는데
거룩한 떡이 무슨 문제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예수님이 안식일보다도 거룩한 떡보다도 더 중요한 게 바로 뭐다? 사람의 목숨이다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해석을 해주고 계십니다. 다윗이 진설병을 먹은 것은 예수님도 후에 진노를 합니다만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그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다윗이 진설병을 먹었던 것, 제사장님만 먹어야 되는 그 떡을 먹었던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게 더 큰 문제가 되는 겁니다. 오늘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내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더라. 그리고 다윗이 지금 제사장에게 뭘 요구합니까? 무기 없어, 무기. 나에게 무기가 좀 필요하고. 아니 제사장 성막에 가서 무기를 찾으면 제사장들이 무슨 무기가 있겠습니까? 무기가 없죠. 근데 무기가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때, 여러분 골리앗이 차고 있던 그 무기가 지금 그 노베 그 제사장들이 지금 갖고 있었던 겁니다. 어차피 제사장들에게는 그 다윗이 찼던 칼과 이런 것들은 전혀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의미로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 성막뒤에다가 숨겨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그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것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9절에 보니까요. 그 같은 것이 없나니. 보시고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건 딱 나에게 필요한 무기다 이런 얘기죠.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때는 무기로 이긴 게 아니죠. 다윗이 골리앗을 뭐로 이깁니까? 물맷돌로 이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기잖아요. 지금 근데 다윗은 지금 자기에게 필요한 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골리앗의 칼이 자기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차피 다윗에게 골리앗 칼은 맞지도 않아요. 골리앗 칼이 얼마나 큽니까? 자기에게 맞지도 않는 그 골리앗을 칼을 가지고 이보다 나에게 딱 필요한 무기가 없다고 얘기하는 골리앗의 영적인 상태, 여러분 가늠이 됩니까? 점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두려움에 떨면서 하나님부터 멀어지는 다윗을 보게 됩니다. 그게 바로 인간적인 방법을 찾고 있는 다윗이라는 겁니다. 자,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베에 머물 수가 없는 겁니다. 불안한 겁니다. 제사장들을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이제 어디로 도망을 합니까? 이스라엘이라는 곳을 이제 넘어서 어디로? 아기스, 가드왕 아기스로 도망을 칩니다. 여러분 가드라고 하는 곳은 어디 땅입니까? 블레셋이라는 땅이에요. 블레셋은 누가 살았던 곳입니까? 골리앗을 살았던 그 나라 아니겠습니까? 원수의 나라, 골리앗의 나라, 다윗이 때려 눕혔던 골리앗이 살았던 그 나라로 망명을 떠납니다. 도망을 가버려요. 아니 장수 골리앗을 죽인 사람이 골리앗의 칼을 두고 블레셋으로 넘어간다? 이거 뭔가 대단히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가만 놔두겠어요? 어찌 숨어서 그냥 지내다 보면 되는 겁니까? 걸리면 이제 칼에 죽든지 포로로 잡힐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지금 이스라엘에 있는 것보다 어디에 있는 게 더 낫다? 블레셋으로 도망가는 게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블레셋은 우상의 나라예요. 자기네 신분이 노출되면은 아주 심각한 상황이 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블레셋까지 도망을 하게 되는 그런 어마어마한 현실에 봉착하게 됩니다.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이 변하여 미친 체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며. 그래서 다윗이 여러분 참 사람이 살기 위해서 이런 것까지 합니다.
블레셋 땅에 갔더니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보는 겁니다. 알아보죠. 당연히 누구를 이겼는데, 골리앗을 이겼는데, 무엇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라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칭송했습니다만, 그만큼 블레셋에서는 다윗을 미워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다윗이 블레셋 땅에 왔다가 걸렸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다윗이 취한 마지막 행동은 뭡니까? 미친 채 하는 겁니다. 침을 질질 흘려가면서 막 헛소리를 해가면서 미치광이처럼 이제 다윗은 살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렇게 침을 질질 흘려가면서 미치광이처럼 살면서 그런 흉내를 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다윗은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도대체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디 있는가? 나는 지금 내가 왜 이러고 있는 거지? 나는 지금 내가 왜 이러고 있는 거지?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깊은 반성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게 아니구나. 내 인간적인 판단으로 지금 이 자리까지 왔구나. 지금 블레셋까지 와서 나는 지금 미친 척하며 이렇게 살고 있구나라고 자기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것들을 깨달은 것 같아요. 왜 그러냐? 다윗이 그 블레셋에서 미친 척하며 살고 있을 때 시를 지어요. 시를. 여러분, 사람이 시를 지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도 영적으로 지금 조금씩 회복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다윗은 블레셋에서 쫓겨나서 미친 척 했습니다만 그 안에 낮아져서 죽을 위기에 봉착하며 이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만나면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34편 8절에서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에게 피하는 자. 그가 누굽니까? 하나님께 뭐하는 자? 피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다윗이 지금 블레셋에 미친 척하면서 깨달은 영적 깨달음입니다. 다윗은 나마나요스로 피신을 합니다. 그리고 노브로 피신을 합니다. 블레셋으로 피신을 합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들을 다 동원합니다. 결국은 다윗이 깨달은 게 뭡니까? 내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도망다녀봤본들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지 아니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이때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원래부터 믿음이 좋았으면 좋겠는데 다윗도 이런 연약함이 있었고 인간적인 두려움 때문에 도망다니면서 영적으로 여러분 지금 힘든 상태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윗은 깨닫게 돼요. 결국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자가 보다 복이 있는 인생이구나. 다윗에게 블레셋으로 도망을 치며 미친 척했던 이때의 경험은 두고두고 다윗에게 아주 큰 영적인 교훈이 됩니다. 두려운 마음이 일순간에 정리가 되죠. 자기가 옛날에 골리앗 앞에 섰던 그 마음이 회복이 됩니다. 노비든 블레셋이든 그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 지금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더욱더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되고 그 다윗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 다윗 되는 과정 가운데 필요했던 과정이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 우리도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고 고난과 고통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고난 고통이 찾아오면은 막 인간적인 방법으로 지식과 지혜와 인맥과 우리가 갖고 있는 재정으로 막 해결해 보려고 막 우리도 노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믿음이 있다고 그래도 여러분 진짜 어려움이 찾아오면은 인간적인 방법을 찾기 마련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이 또 안 풀리고 꼬이고 더 이상 떨어질 수 없는 상태로 떨어질 때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그 지경까지 떨어지면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게 뭡니까? 오늘 다윗의 고백. 그에게 피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여러분, 이런 영적인 비밀을 깨달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영적으로 우리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께 피할 때에만 우리가 영적인 회복이 있는 겁니다. 오늘은 창립 35주년 기념 주일로 또 오늘은 이 시간은 기념 예배로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창립 때 함께 하셨던 분도 계실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우리 교회에 나오게 된 분도 계실 겁니다. 처음에 교회를 세울 때 어떤 마음으로 교회를 세웠습니까? 좋은 교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겠습니까? 저는 지금 이 에덴 장로에 있기까지 35년 동안 수고했던 수많은 성인들, 목사님으로 비롯해서 장로님들 또 집사님들 이르기까지 권사님들에 이르기까지 한 땀 한 땀이 모아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이렇게 성장했고 이런 건물도 가지게 되었고 그래도 에덴 장로 교회라고 하는 괜찮은 교회가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느 정도 성장을 하고 난 다음부터 교회가 더 이상 성장하지 않을 수 있어요. 아니 교회가 어려움을 겪습니다. 성장은 멈추고 성도들은 떨어지고 도대체 우리 교회가 진짜 교회인가를 고민하기도 합니다. 오늘 다윗이 연약하여서 그렇게 믿음의 사람 다윗도 연약해서 믿음이 떨어질 수 있듯이 여러분도 믿음이 떨어질 수가 있는 것이고 교회도 처음에 창립을 해서 좋은 교회를 만들기로 했던 그 마음에서 멀어질 수가 있습니다. 왜? 연약한 인간들이 모여있는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교회를 항상 창립 예배 때마다 좀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35년 동안을 돌아보면서 좋았던 일도 있죠. 그렇지만 가슴 아팠던 일도 있고 안타까운 일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혹시 여러분들 안에 오늘 다윗과 같이 영적으로 좀 멀어진 분들은 안 계십니까? 그 옛날에는 그렇게 뜨겁게 하나님을 만났었는데 지금은 너무나 형식적으로 만나시는 분들. 옛날에는 뜨겁게 기도했는데 정말 천장이 떠나가도록 주변 사람들이 다 민원이 들리도록 뜨겁게 기도하고 뜨겁게 하나님을 찾았었는데 지금 그런 갈급함이 사라졌다라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봐야 돼요. 우리는 진짜로 신앙의 공동체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 처음에 교회 창립하고 난 다음에 우리 열심히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까? 그런 모습에도 멀어졌다면 우리 여러분 첫 마음을 잃은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에덴 장로 교회죠. 전국에 에덴이라고 하는 이름을 쓰는 교회들이 그래도 몇 군데 있습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에덴이라고 하는 이름.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가장 아름다운 동산을 지어주셨는데 그곳이 어떤 곳입니까? 에덴 동산이죠. 그래서 에덴 장로교회는 그 이름값을 해야 돼요. 여기 딱 오는 순간 이 교회가 매우 아름다운 곳이구나. 성도들이 사랑이 넘치고 정말 세상과는 좀 다른 곳이다라고 그런 느낌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여기 들어와 봤는데 썰렁하고 사랑도 없는 것 같고 그러면 우리는 에덴의 이름값을 못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딱 오는 모든 사람들이 평안이 넘치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고 정말 예배가 되어지는 사무엘 선지자가 그토록 함께했던 그 남한나역과 같은 그런 예배의 처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많은 영혼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교회가 회복되기 위해서 교회가 첫사랑 첫마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된다? 회복해야 됩니다. 오늘 다윗도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골리앗 앞에서 얼마나 담대하게 물맷돌을 돌렸던 그 다윗도 두려움 가운데 영적으로 다운이 되고 영적으로 힘들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다윗이 발견한 일제의 비결 여호와께 피하는 자가 복이 있음을 깨달으시고
여러분 영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이 시국 가운데 있을지라도 여러분 다시 한번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35주년 기념주일을 맞이하여서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님이 충만히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의 가운데 이런 찬양이 있어요. 하나님, 내가 주님께 갑니다. 날 새롭게 해주시라. 새롭게 해주시라. 내 안에 발견한 연약함들 여러분 있죠? 오늘 다윗이 무너졌던 것처럼 우리도 무너질 수가 있어요. 죄 가운데 무너질 수가 있고 여러분 연약함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연약함 벗어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덮어주시고 이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간 같이 나도 새 힘으로 일어나길 바랍니다. 오늘 35주년 기념주일 기념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 안에 있는 영성이 회복이 되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힘을 얻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주께 가오니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여러분 안에 발견한 연약함들이 있습니까?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모두 벗어지리라.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이 시간 우리 영혼을 열어 주시옵소서.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시고 주의 사랑을 알게 하소서. 매일 나의 삶에 주 뜻 이루어지 너로 새롭게 하소서. 주의 사랑으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두 손을 들고 찬양합니다.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끌소서. 독수리 날개 올라가는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거리니 주의 사랑 남네. 주 사랑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끌소서. 너
구슬이 날개 올라가는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여러분, 주님의 사랑에 거하십니까? 다윗과 같이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믿음에서 떨어지진 않았습니까? 이 시간 우리 창립 35년을 통하여 우리 교회는 믿음에서 떨어진 교회는 아닙니까? 첫사랑을 잃어버린 교회는 아닙니까? 여러분, 괜찮습니다. 다윗은 여호와께 피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였고 우리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더욱더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눈을 여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피하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날마다 내 삶 가운데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거룩한 성도가 되게 하시고 우리 에덴 장로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독수리가 날개 찐같이 쓰임을 주시라고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다윗과 같이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고 하나님 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버지, 다윗은 여호와께 피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깨달음을 얻고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하나님, 우리 에덴 장로교회를 세워주시고 하나님 지금까지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더욱더 피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여놓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 에덴 장로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붙드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오늘 우리 이번에 35년을 맞이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떨어졌는지 우리 교회는 지금 방향성을 잘 잡고 있는지 하나님 그것들을 깨닫게 해주시고 이곳이 에덴 동산같이 되게 해주시고 이곳에 오는 모든 사람들이 평안을 느끼게 하시고 사랑을 느끼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 왕을 느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다윗은 여러가지 어려움과 두려움으로 피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인간적인 지혜로 피하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께 피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에덴 장로교회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하나님께 피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간 같이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35주년 기념 예배를 드립니다. 에덴 장로교회 좋은 이름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이곳이 에덴 동산이 되게 해주시고 이곳에서 구원받는 백성이 많게 해주시고 날마다 복음의 선한 영향력을 낼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첫사랑 첫마음을 회복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기뻐하는 거룩한 좋은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620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우선 니를 믿노라. 이 믿음도 그 사랑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음 빛은 더하여 주신다. 여기에 슬픔 중에 더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 찬양하라. 이 믿음도 그 사랑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음 빛은 더하여 주신다. 하나님, 귀한 예물 주님 앞에 봉헌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연약함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 피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였사오니 우리 성도들 하나님 앞에 날마다 피하고 의지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마음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귀한 봉헌합니다. 11조로 감사헌금으로 또 선교헌금으로 또 구제헌금 각종 목적헌금으로 번제헌금으로 주일헌금으로 주님 앞에 드리오니 드리는 손길에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더 많이 드릴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드리는 손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게 하시고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기를 소망합니다. 쓸데없이 재정 새어가지 않게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지혜와 총명과 건강으로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특별히 오늘 35주년 교회 창립이라고 하는 건 생일이죠. 네, 참 적지 않은 세월 동안 교회를 지켜주시고 또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또 우리 매대 장로교회 더 큰 100년 또 200년 또 하나님의 역사를 써나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35년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35년 동안 감사를 드리며 더욱 발전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찬양 예배 시간에는 감사의 고백 또 찬양이 있으니까요. 참석하셔서 은혜를 나누시기 바라고요. 나가시면서 떡과 음료수 수건 이번에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35주년을 기념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수건을 준비했습니다. 수건을 준비해 주신 장로님들께 감사드리고요. 우리 성도들 안에 감사와 평안이 넘쳐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일어나서 인사 해볼까요? 자, 35주년 창립을 축하합니다. 네. 우리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교회 첫 마음으로 돌아갑시다. 네, 처음 마음 얼마나 교회를 세울 때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참된 35주년 결단하는 찬양하겠습니다.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할렐루야.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믿음이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에덴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가망없는 역사하는 은총이 여호와께 피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처럼 날마다 여호와께 피하고 여호와를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기로 원하는 우리 고개 숙인 모든 에덴 장로교회 성도들의 머리에와 그의 일터와 그 가정과 사업체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옵나이다. 아멘.